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런 인사 한번 하죠. 여자분들이 앉으셨거들랑 어디서 이런 미인이 오셨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자분을 보시거들랑 너무 멋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멋진 분이 오셨습니까 하고. 제 경험으로 본다면 여자들은 이쁘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다 통해. 예. 남자는 멋있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의 차이, 관점의 차이. 관점은 뭐냐면 볼관자 점점자입니다. 보는 점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물이 꽉 차 있습니다만은 물이 반쯤 들어 있으면 보는 성도들이 말이 똑같지가 않아요. 반이라는 표현은 같지만 어떤 분은 반만 남았네, 또 다른 분은 반이나 남았네. 하나는 부정의 표현이고 하나는 긍정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데 극과 극의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보는 관점과 말하는 그 말의 표현과 대처하는 행동이 변화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관점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대처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하죠. 첫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평소에는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구별이 갑니다.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중심으로 따라가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교회 조감도를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그려가지고 요 정도의 건축을 하려면 얼마쯤 들어갑니까 했더니 설계사가 4억 들어갑니다.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 조감도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손바닥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는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앞에는 교회 조감도, 뒤에는 10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주일날이든 언제든 예배 전에 그 사진을 꺼내놓고 뒤를 뒤집어서 뒤에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감도를 갖다 놓고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을 지으려면 설계사가 말하기를 4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나중엔 장로님이 되셨는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제게 와서 목사님 4억 얘기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억소리가 나서 잠이 안 온대.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교인들 그때 한 70명 정도 모였거든요. 25년 전에 70명이 4억을 감당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 권사님 얘기가 우리 교인들 전 재산 다 팔아도 4억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4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사진을 갖다 떡하니 걸어놓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기도하자고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래요. 거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부연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4, 5년 정도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목사님 전 재산을 팔아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던 그 건축위원장이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관점의 변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이게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제는 좀 먼 길 갔다 왔어요. 우리 남호석 전도사님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좀 가야 될 자리라 좀 토요일이지만 무리를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좀 일찍 가다 보니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교회 차를 타고 오셨는지 우르르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러길래 옆에 집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 한번 안읍시다 그러고 안았어요. 꼭 안았는데 그분들하고 5년 제가 신앙생활했습니다. 대전에서 5년 목회하고 교회가 한창 재밌게 부흥을 할 때 주문진으로 갔는데 그 5년 동안 참 재밌게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저 한 3, 40명 모이는 교회가 땅을 사느라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빚에 눌려가지고 교인들이 길을 못 피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원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갚아주실 거니까 이자나 갚다가 그분 오시길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년 안 가서 빚 다 갚고요. 또 아파트도 사고 또 교회 앞에 있는 땅도 조금 더 사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는 이 작은 인원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할 때는 거기에 눌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올라오는데 성도님들이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오늘이 주일이니까 부랴부랴 올라오는데 늘 다니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놨더니 이 내비게이션이 오다 말고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국도로 꼬불꼬불 가는데 논뚝길로 가고 막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오늘이 주일이니까 일찍 올라가서 내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차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좁은 농로길 같은 데를 가는데 내비는 보니까 그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 집사람이 여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빨리 가야 되는 급한 마음에 남의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늦게 집사람이 나를 불렀더라면 오늘 여러분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데 차가 안 보여요. 내가 상대방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내비게이션 꺼버렸어요. 어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꺼버리고 이정표가 나오길래 고속도로로 올라갔더니 세상에 길이 뻥 뚫린 거예요. 뻥 뚫려가지고 쌩 하고 오는데 웬걸 송산 휴게소 앞에 딱 오니까 차들이 쫙 막혀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졸리니까 껍벅껍벅 졸더니 잠들었어요. 한 10분 정도 자다 깼는데 눈을 뜨니까 집사람이 여보 벌써 여기 왔어?
10분 동안 길 막혔으니까 가야 한 2-3km밖에 안 갔는데 눈 뜨더니 벌써 여기 와서 저는 속으로 아직도 요거밖에 못 왔는데,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졸다 깬 사람은 벌써 여기 왔어. 운전하고 조급한 사람은 아직도 이것밖에 못 왔어.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이 관점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생각이 안 바뀌어. 좀처럼 생각이 안 바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 관점이 뭐냐면 지식의 관점. 사람은 배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떤 것은 문제를 딱 놓고 보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오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광야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는 저녁이 되자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 그냥 가다 보면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여서 보내야겠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빵을 사올 가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어디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간신히 허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씩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도 없지만 2천만 원이 있은들 먹을 걸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신학생들 훈련을 시키면서, 영성훈련 시키면서 하도 아이들이 이뻐서 간식을 사주고 싶어서 이천 시내를 나갔어요. 큰 마트가 있길래 들어가서 빵을 200개를 달라 그러니까 빵이 200개가 없어. 그 큰 마트에. 우유 200개 달라니까 우유도 200개가 없는 거예요.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빵 200개, 우유 200개를 모아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갖다 줬는데, 2000년 전에는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없고 우유 만들어내는 공장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빌립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2천만 원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먹을 거 구해올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의 견해입니다. 지식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왔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먹을 거 가져왔는데 요것 가지고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 가지고 나눠 줘라. 떼어서 이 제자에게 주고 떼어서 이 제자에게 주고, 보리떡 5개니까 12명에게 주려면은 이걸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하나를 뚝 자르니까 금세 또 하나가 돼버려. 이게 반쪽을 줬는데 그게 또 한 덩어리가 돼. 받은 제자가 또 반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에게 줬더니 받은 사람의 것도 하나가 되고 제자의 것도 하나가 되고,
순식간에 5천 명이 시큰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얼마요? 12강줄이.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식의 관점으로.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서 이게 때로는 장애물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장애물이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식의 관점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필요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이제는 다 죽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의 관점이에요.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디 끌어묻을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내일이 되면 하나도 못 볼 것이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 여러분의 문제를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끝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 병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끝났고 내 사업도 끝났고 내 가정도 끝났고 내 자식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의 관점을 버려버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불신앙의 관점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의 관점.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는 사건 나오죠. 이건 뭐 이제 목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 며칠 동안?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또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 성도 높고 커서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들어가면 다 밟혀 죽는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맞아.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숫자도 많고 성도 높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밥이 된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문제를 봅니다. 불신앙의 관점으로 문제를 자꾸 봅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문제, 남의 문제까지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끝났다. 안 된다.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회복 안 돼. 저 가정 끝났어. 저 사업장 끝났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지. 사람의 관점이지. 교회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교회 부흥 멈췄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5분만 아멘이네. 작년에도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불신앙의 관점은요, 10명의 정탐꾼들 가서 보고 불신앙의 관점으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네. 성경에 보니까 악평하여 그럽니다.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못된 말 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악평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이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 85이 돼도 건강하게 그 땅에 들어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믿음의 관점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관점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경험의 관점이에요. 경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눈이 떠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나 눈을 뜨고 태어났는데 어느 날 병이 찾아와서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이 눈을 이식받은 사람, 안구를 이식받은 사람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봤어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이 떠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눈은 떠질 수 없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창조 이후로 눈을 감고 태어난 사람이 눈이 떠지는 일은 없다. 이건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경험의 관점이고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소경을 만나자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소경아, 네가 눈을 감고 태어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눈을 감고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눈이 번쩍 떠져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으로 보냐 말이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끝났어. 저 사람 안 돼. 저 교회 이제 부도나, 저 교회는 망해, 저 집은 망해서, 저 사업장 망해. 내가 하나님처럼 말해버립니다. 아내가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목사님들도 그랬으니까 와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사모님 건강 회복되게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목사님 목회 보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서 가면서 끝났어. 성목사 목회 끝났어. 여러분, 도대체 어느 게 진실입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어떤 관점으로 네 문제를 보고 있느냐예요. 너는 어떤 관점으로 내 상황을 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관점이에요.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 못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밥만 먹고 공부하는데 너 그것도 못하냐? 누구 못하고 싶어 못하냐? 하기 싫은 거 어떡하란 얘기요. 제가 공부 잘했어요. 사람을 보세요. 공부 못하게 생겼나?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공부가 너무 시시해졌어.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 아니 이 재밌는 거 안 하고 왜 공부를 해? 이 재밌는 거 딱지치기 구슬치기 안 하고 술래잡기 안 하고 뭐하러 공부를 해? 노는 게 이렇게 재밌는데? 근데 공부를 좀 안 하고 놀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자식아 나중에 너 뭐 되려고 그래? 뭐 되기 목사 됐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처럼 공만 잘 차도 난 평생 벌까 하루에 다 벌어버려. 주급이 얼만데 야구방망이만 잘 휘둘러도 난 평생 벌까 하루에 다 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란 얘기야. 경험의 관점이란 얘기. 아니요. 희망을 주세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 공부를 좀 못해도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지. 100m 달리기 선수 보세요. 팬티 한 장 입고 얼마나 많이 버나. 운동화 하나 신고 팬티 하나 입고 수영 선수들도 보세요. 팬티 하나 입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잘 살고 있나. 얼마든지 좋은 게 있는데 내 관점하고 안 맞다고 우리는 부정을 말해버려요.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매번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모교회 제천의 중앙감리교회 출신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셨어요. 교회가 막 부흥이 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래. 이게 온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혹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경험으로 본다면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희미하세요. 목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매번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또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선임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로님 그 말이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테니까 후임 목사님은 장로님이 알아서 청빙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있던 자리에 내가 갈 테니까 장로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 3, 4개월 걸렸어요. 3, 4개월. 그 3, 4개월 동안 교회는요 술렁거리고요 막 말들이 생겨나고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빨리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런 문제를 겪고 나니까 후임자 청빙에 오는 문제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3, 4개월 걸려서 이제 후임자 목사님이 결정이 되고 그 목사님이 이사를 오시고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계시던 자리를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 문제가 뻥 터졌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자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인데, 목사님 솔직한 얘기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렇고 그런 일이 있어서 오셨다는데 그 일이 맞습니까? 그 목사님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문제가 터지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3, 4개월을 철저하게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선임 장로님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문제를 우리가 다시 들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은 문제를 우리가 다시 들출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목회 잘 도울 테니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결국 거기서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보세요. 경험의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목사님은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려가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용서를 구했더니 장로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거기서 은퇴하기까지 목회를 잘 마쳤다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목사님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 용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요, 제발 내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 좀 보자는 얘기예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 그 당시의 재산으로 8천억. 그 당시 재산으로 8천억.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어요. 10명의 자식이 싹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번에는 사탄이 와서 욥의 정수리를 치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 조각을 들고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자기 몸을,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런 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재산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건강마저 다 잃었어요. 자, 여러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끝장났어요. 그죠? 욥의 아내가 이런 남편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이래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겠냐, 이거. 이래도 하나님 섬기겠냐, 이거. 당신이 무슨 소망 가지고, 무슨 희망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더 낫습니까? 욥이 더 낫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처한 입장이 더 나은 거예요? 욥의 입장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100배는 낫죠. 회복될 가능성 마이너스 100%. 욥이 회복될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믿음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게 욥의 아내의 관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건 사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건 사탄의 관점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문제를 보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은즉 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이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욥과 같은 화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나가 아니요, 내게 닥쳐온 문제, 나를 향하여 밀려오는 이 엄청난 문제를 사람의 눈으로도 아니고 지식의 눈으로도 아니고 경험의 눈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풀려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뭐가 작은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뭐가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크다 그래요? 문제가 크다 그래.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이 적은 것은 모르고 문제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 자, 제가 첫 목회지에서는요, 우리 드럼 치던 큰 녀석이 태어났을 때 우유값이 없어서 굶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돈 10,000원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요. 우유 한 깡통에 몇천 원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우유를 못 사줬으니까 얼마나 10,000원이 커 보였을까. 지금은 우리 임마누엘, 지금은 어떨까? 제가 10,000원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 지금은 작아 보여. 왜? 이미 그런 입장을 넘어서.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적어도 10,000원짜리 놓고는 고민할 정도는 안 됐다는 얘기요. 가진 게 작으면 작은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런데 그 정도쯤은 감당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적어도 고민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다란 믿음을 가지면 별것 아닌 문제에 헐레벌떡 난리를 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러지 않아요. 믿음이 크면 이거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느긋하게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여기 문제 없는 분 계세요? 문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한테 요만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지식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경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내려놓으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태산같이 큰 문제가 점점 작아질 것이며 언젠가는 내가 그 문제를 발로 밟고 올라서서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관점을 내려놓겠습니다. 지식의 관점, 경험의 관점, 사람의 관점,
사단의 관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나도 욥과 같이 승리할 믿음을 주시옵소서.